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좋은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유다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 저희들 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합한 왕이라 칭함을 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 아신바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도 아신바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정말 사단이 틈 못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일주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께 드림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에 또 허락하셨기에 내가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시간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사람으로 써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으로 갑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4절 봉독합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 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를 채워주셔서 저 세상을 살아감에 온전하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성도, 교인, 또 뭐 영어입니다만 크리스찬. 당신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다 같은 말일 겁니다. 거기다 이제 흔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다 좋습니다만 공이 그들이 우리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답다는 말. 참 이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답게. 뭐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또 회사원이면 회사원답게,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온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신분에 맞는 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답지 못하는 정도가 점점점
더 세지고 수위가 높아지고, 연예인이 연예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약을 하고, 스포츠인이 스포츠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불법 도박을 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고, 요즘하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다. 자, 이런 시대에 서로가 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떤 거겠느냐. 최소한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시대의 소망이고 시대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고, 이 시대를 더 조금은 아름답고, 조금은 올바르고, 조금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올바름에 대하여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올바름에 대하여. 처음엔 올에 리을에 히읗 받침을 넣었었거든요. 왠지 이상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히읗이 안 들어갑니다. 올바름에 대하여.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히읗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올자를 빼고 말이 되면 히읗이 안 들어간답니다. 올바름 빼면 발음 말 되잖아요. 그러면 히읗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히읗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네 생각이 오라 할 때는 올 빼면 네 생각이 말 안 되잖아요. 그때는 히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올 발음, 올자 바로 뒤에 우리 기억 리을 디귿 중에 뭐가 들어가면 히읗이 또 들어간답니다. 하여튼 인터넷 구글 찾아보세요. 그 이상한 저도 써놓고서 조금 보기에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저도 보니까. 근데 히읗 써놓고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 설교를 못 들을까봐 미리 말합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 그래서 그런 건 해소해주고 가야 돼. 강단에 이것저것 장식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은데, 저는 예전부터 강단 뒷벽은 심플하게, 강단은 심플하게 제 주의입니다. 왜? 뭐가 있으면 그거 쳐다보고 저게 뭘까? 그러나고 설교를 안 들어. 저게 뭐지? 그러고. 가능하면 또 변화를 주면 안 돼.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설교를 안 들어. 집중을 안 해요. 다시 돌아와서요. 자, 올바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이겠느냐. 오늘 설교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그러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다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많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많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이제 각자 자기 신앙의 어떤 그 강조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요. 목회자마다 강조점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식구 안에서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부부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최고지요.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는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맞아, 넌 틀려. 이거는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큽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요. 단 성경은 분명히 넓다고 그랬지 다 오케이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선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선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면 이단이야. 이걸 넘어가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단이고 잘못된 성경관이고 잘못된 신앙관이 있을 그런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과 선 내는 굉장히 나름 폭이 넓어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뭐냐면 음향에 가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오디오, 좋은 음향 기계는 이게 넓어요. 큰 소리 내면 크게, 작은 소리 내면 작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큰 소리를 내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 그대로 큰 소리가 나가요. 이게 넓을수록 좋은 오디오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뭐 괜찮아. 그건 큰일 납니다. 어쨌건 기도가 최고라는 게 옳아. 다른 건 다 틀려. 이거는 기도가 옳은 게 틀린 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틀린 거예요. 기도 중요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중요해. 맞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중요해. 맞아요.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했다?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 덧붙이는 거 싶은 건 가로 열고 성경 몇 독 한 거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많이 읽은 거 칭찬하고 해요. 잘한 거예요. 왜? 우린 못하니까. 그만큼. 그런데요. 그게 자랑이 돼버려요. 자랑하고 다녀. 그걸 또 왜 세? 내가 몇 독을 했는지 왜 세냐고. 왜 세냐고요. 자랑하려고 세는 거지 뭐.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온다. 자꾸 밖으로 새네. 그래서 다 좋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옳은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 오늘 보면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노래 가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동안 절기설교니 뭐니 해서 시편을 잠시 쉬었습니다만 시편은 노래 가사입니다. 곡이 분명 곡조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지금도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아직도 이 시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배경은 몰라요. 사건도 몰라요. 내용은 당시에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시편 82편의 내용이에요. 그럼 왜 재판장일까? 하필이면 지금 판사죠. 왜 판사에 대해서만 경고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 뭐 이 사람이 잘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잘못해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사회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류가 뭘까? 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사회의 가장 마지막 보류는 재판이거든요. 판사가 한쪽 손을 들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 물론 3심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3심 마지막 대법원도 그것도 판사니까 어차피 3심 제도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만 어쨌건 판사의 판결이 끝이거든요. 물론 판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몇십 년 후에 진짜 범인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화상 뭐 연쇄살인범 중에 한 명이 풀려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82편이 얘기하는 바는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 이런 시편 내용이 나온 배경에는 미루어 짐작컨대 그 시대에도 이 재판장들이 힘없고 뇌물을 바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한 결과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었다면 이 시는 시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시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만연했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은 뭘 예를 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재판을 좀 제대로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오면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래 알았어 해줄게 라고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히 그 시대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포도원 일꾼들을 부리는데 원래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킨 일꾼들이 있었고 주인이 몇 시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놀지 말고 우리 집 밭에 가서 일하자. 그러고 가서 일하고 또 몇 시에 나가서 일하고 몇 시에 또 가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 끝났을 때 자 이제 일당을 줄게. 그러고 주는데 누구 더 먼저 줘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줘요. 그 사람들은 몇 시간 일 안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액수를 보니까 원래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먼저 처음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죠.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왜? 2시간, 3시간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저만큼 받으면 우리는 훨씬 많이 받겠구나. 근데 웬걸 똑같이 받거든. 그러니까 입이 여기까지 나왔죠. 여러분 그 비유의 배경은 뭔지 아세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길에 널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아니 그 시간대에 왜 노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도 저기 놀고 있는 사람 많은데 뭐 실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소스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당시에 불의한 재판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똑바로 해 이놈들아. 오늘 그 똑바로 하지 못하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 똑바로 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여기서 고아 영어로는 fatherless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없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제 그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를 못해요? 뇌물을 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는 건 거의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뇌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죠. 여러분 고아는 뭡니까? fatherless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와서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 뭡니까? 청탁을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곤란한 자, 궁핍한 자, 다 같은 얘기죠. 오늘 여러분 시편 82편 기자는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평한 재판을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다른 말로 오늘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회정의라고 오늘 키워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정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읽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예물 잘 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도 있어요? 사회 정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요? 아니요. 막 뉴스 사회에 막 이슈가 되는 뉴스에 올라서 온통 나라에 그 사람 얘기로 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교회에서 뭐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었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생활 정말 충실히 잘하고 말씀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정말 잘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면, 참 좋게 표현하고 있죠? 부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시편 82편 아삽의 주장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평성이에요. 밸런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오늘 통칭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뭐 등등등 교회 생활이라고 할게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더하기 뭣도 필요해요? 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바퀴예요. 여러분, 수레가 또는 자전거가 한쪽 바퀴만 잘 굴러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도 한쪽 바퀴는 잘 굴러가는데 한쪽 바퀴가 문제가 생기고 베어링이 나가고 바퀴 타이어가 터지고 바람이 새고 안 굴러가요. 마찬가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생활 잘해야 되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체크리스트 판에는 하나님의 그 성적을 매기는 그 평가판에는 기도 잘하는지 오케이, 예배 잘하나 오케이, 헌금 생활 잘하나 오케이, 11조 잘해 오케이, 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장, 정직하게 살아? 아닌데. 도덕 질서 법 잘 지켜? 아닌데. 거짓말하고 아닌데. 뇌물 받아? 이것도 아닌데. 교통법규 어겨?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두 개를 다 보세요. 심지어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그 장면만 보면 그거 누가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석사 논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세봤으면 좋겠어요. 니들 왜 기도 제대로 안 해? 니들 왜 제사 제대로 안 드려? 이거 숫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라 할 때 이거 너 기도 안 해? 뭐 예배 안 해? 뭐 예물 제대로 안 드려? 이거 하고 니들 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걸 듣지 않고 니네 왜 사회 법규 어기고 이거 하고 숫자를 누가 좀 세봤으면 좋겠어. 근데요, 단언컨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꼭 세봐야 하나? 딱 느낌으로 알지. 이게 훨씬 많아요. 이거. 니네 왜 똑바로 안 살아? 니네 왜 사기치고 살아? 니네 왜 법 어기고 살아? 니네 왜 도덕 어기고 살아? 니네 왜 질서 어기고 살아? 이게 더 많아요. 구약의 율법서네. 이 선지서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갈 그 전후에서 그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 중에 니네 왜 우상 섬겨? 니네 왜 제대로 제사 안 드려?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요. 니네 왜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무시해? 니네 그 사람들을 왜 돌보지 않아? 니네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 이게 훨씬 많아요. 안 세봐도 될 만큼 많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예배 잘 드려. 헌금 잘해. 기도 열심히 해. 말씀 생활 잘해. 동시에 너 교통법규 잘 지켜. 너 똑바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 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올바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름에 대하여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동시에 이 사회에서 사회정의, 정직하고 올바르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올바름이 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더하기 신호 잘 지키십시오.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남을 도와주면서 사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종현이 종훈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